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가지고 일곱 대접 재앙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이 계시록 강해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계시록 15장과 16장이 사실 하나로 묶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5장 강해 끝나서 곧바로 16장 연속적으로 살펴보아야 이해하는 데 더 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15장까지 보고 강해하고 중단했기 때문에 조금은 흐름이 잘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만은 지난번 15장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16장은 한마디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일곱 대접의 의미에 대해서 상기해드립니다. 계시록 9절을 보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막간의 환상들이 있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환상들과 계시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 인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해놨는데 그 인봉을 떼면은 그 안에 내용이 나타나는 거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드러난다는 의미로서 말하자면 이 신약 시대 하나님 구속 역사의 전반적인 것을 요약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인이 끝나면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은 한마디로 뭐죠?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일곱 나팔에 나오는 모든 나팔에서 묘상된 재앙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 지진과 화산 폭발과 또 가뭄과 홍수 등등의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이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갖다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미워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땅이 언제까지나 영속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경고 의미의 재앙들이다 하는 것을 일곱 나팔 재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이 일곱 대접은 한마디로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뉘우치라고, 돌아오라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과 또한 그 원흉인 마귀와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실 때가 오고, 그때 이 땅에 쏟아지는 모든 재앙을 가리켜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장에 보면 먼저 천사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하는 환상이 나왔고요.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일곱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씩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십니까? 제일 먼저 2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했다겠죠. 여기서 악하고 독한 헌대, 아주 악성 피부병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요즘 말하면 피부암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발생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구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짐승의 표는 666표죠. 한번 이 세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에 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독한 종기와 헌대가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3절은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은 4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있는 강과 물 근원에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되고 맙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피처럼 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에 보면 넷째 대접이 요번엔 어디에 쏟아집니까? 해에 쏟아졌더니 그 해가 엄청나게 뜨거워져 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 엎여 열로 말하면 사람들이 막 태워지고 뭡니까? 그렇게 돼 화상을 입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째 대접이 있는데 10절과 11절 보면 여기서 짐승의 보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온 나라가 어두워지게 되고 그러면 가운데 아마 앞서 말한 그 종기와 헌대가 더 번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가 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지 않았는데 12절 이하에서는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의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자연계에 임했던 재앙과는 달리 어떤 큰 전쟁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땅에 있게 될, 이 세상 역사에 있게 될 마지막 전쟁에 대한 환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다섯 대접의 일곱 대접 중에서 5개의 대접의 환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일곱 대접들의 재앙들은 8장에 보면 일곱 나팔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물에, 또 뭡니까? 공중에 이렇게 재앙들이 임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으나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8장에 보시면은 그 일곱 그 나팔의 재앙들은 이 땅에 임할 때마다 어느 정도 임합니까? 3분의 1의 땅, 그렇죠? 3분의 1의 땅에 뭐 지진이 오고, 3분의 1의 땅에 뭡니까? 물 근원이 피가 되고 등등 3분의 1 재앙. 다시 말해 부분적 재앙이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전 세계 부분적으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재앙들이 나지만 부분적입니다. 이 부분적인 재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뭐예요? 전 세계의 재앙이 임하더라 합니다. 이 모든 땅에 또 모든 바다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심판의 실행이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거짓말 아니냐? 곧 온다더니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뎌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 되리라.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일곱 대장 재앙의 또 다른 특징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일곱 대접 재앙들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 출애굽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뭐가 임하죠?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내 백성은 나의 아들이니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바로에게 권고하는데 바로가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 땅에 뭐가 임합니까? 재앙들이 임하죠.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인데 나중에 짐승과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독종 막 그 종기가 발생하는 그런 재앙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흑암의 재앙, 해가 빛을 잇는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계시록의 그 일곱 대접 재앙에 나오는 많은 재앙들이 보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7대접 재앙은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자주 앞서 15장에도 보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서 누구의 노래를 본다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를 본다고 했거든요.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속의 역사가 서로 뭡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바로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은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왕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핍박하며 심지어는 그 말살하려고 했던 바로는 바로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임하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짐승과 짐승과 사람들에게 독종, 즉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이 임하고 마침내는 애굽의 바로와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바로와 그 애굽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재앙들은 그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되기 때문에 그 모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본문에서도 7대접의 재앙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 땅에 대대적인 재앙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백두산 폭발의 얘기도 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에만 쓰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쓰나미 없었던 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적인 재앙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임하는 대대적인 재앙이 오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재앙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의 재앙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7대접의 재앙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7대접의 재앙에서 참 인간들이 겪어보지 못한 정말 전대미문의 이 대재앙이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7대접의 재앙을 이 땅에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5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7대접의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천사가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거기서 그 물을 맡은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떠하시다? 의로우시도다. 이러한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겠습니다. 왜 이 땅에 마침내 전 세계적인 대대적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국률이 많으십니다. 죄인들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하는 그 모든 재앙으로서 끝내는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 또한 죄악된 세력들,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표현인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신원하시고자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신원한다. 잘 안 쓰는 말이죠. 신원한다는 말은 원수를 갚아준다. 그렇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재판장 앞에서 가서 뭐라고요? 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이 임하는데 모든 강물과 샘물 근원까지 다 뭘로 변해버렸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피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생수가 아니라 그렇죠? 피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피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피를 마셨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선교 순교자들이 믿음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말하자면 악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순교자의 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뭡니까? 원한을 풀어주시는 의미에서 이 땅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성도들의 고난과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여, 공의로운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나이까?
언제까지 보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참아라. 잠시만 더 참아라. 아직까지 기한이 남았으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뭐가 온 겁니까?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들이 흘린 피해에 대해서,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신원하실 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대적인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성도들의 피를 마셨던 이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환상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겠지만 뭐 별로 손해본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정말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을 아는 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신 것일까? 다 알고나 계신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건가?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억울함을 알고 계신 건가? 특히나 이 세상에서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용성하고 반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품게 되는 그런 의구심과 답답함일 것입니다. 때때로 불의하고 모순적인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의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의인들의 고난을 전혀 뭡니까? 상관치 않으시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더 번성합니다. 악인이 더 성공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이걸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론을 주제로 한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침내 이 땅에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기 백성들 성도들의 고난과 정말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이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그냥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감동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큰 위로와 감동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그 정치적으로 공의와 정부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비판해도 괜찮아요. 잡아가지 않습니다. 불과 한 20년, 30년만 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욕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또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가지고 정치적인 행동까지 해도 되는 그런 시대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시대가 사실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또는 정권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요구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면 내겠다. 국가의 그 시민으로서 복종하라면 복종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아닌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상하라고 하는 말에는 복종할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들은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고, 많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영화를 보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져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핍박을 받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자그마치 200년 넘게 그런 대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밑 옆에 있던 형제가 로마 정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수많은 형제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악한 로마의 정권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강성해져 갑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피를 흘리는 성도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것인가? 그것을 정말로 신원하여 주시는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을 갖기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바로 이 한반도 땅에 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모르지만 북한 땅에는 분명히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에 북한의 우리 성도들은 그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이 주일날에 어느 곳인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발각이 되어서 집단 소용소로 다 보내지기도 하고 때론 집단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날 이 지하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보는 하에서 그 발각된 기독교인들을 땅에다가 다 일렬로 눕혀놓고 불도저가 지나가면서 다 깔아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바로 북한 땅에서, 바로 이 한반도 땅에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북한 교회 교인들이 우리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한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고, 남한교회가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북한 동포들,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정일이 죽고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지만 그대로 김정은 체계로 또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의 고난과 피 흘림에 대해서 반드시 시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시원하심이 역사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신원하지 않아요. 남겨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들을 죽이고 고난을 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핍박한 자들이 이상하게 정권이 변했어도 편안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 오늘 계시록에 표하면 성도와 순교자들의 피를 마신 자들에 대해서 그들도 피를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때가 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장기를 둘 때 차포를 떼고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포 뗀다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죠? 술수를 써도 돼요.
그리고 또 남에게 악을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차포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리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호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 이처럼 이 땅에 대대적인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재앙, 전대미문의 재앙, 당해보지 못한 그런 극렬한 재앙이 임합니다. 막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막 화상을 입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뭐 피부암이 생기고 고통을 당해요. 그럴만 하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쯤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 재앙을 당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랬어요. 회방한다는 건 신성 모독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잘 아는 말들 있죠. 까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 재앙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막 나라가 어두워지고 아파서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회개하고 저희 행위를 뭐 하지 않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걸 통해서라도 그 인간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마지막 강팍하고 사악한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인간이란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좀 착해 보입니까? 인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는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너무나 강팍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놈은 개보다도 못하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개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 뭐라고 하는 욕이 개를 욕하는 거랍니다. 타락한 인간이 개보다 나을 거 없어요. 개는 그래도 주인을 알아요. 주인에게 의리를 지켜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보다 못한 게 인간일 때가 많다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은 끝에 재앙을 베푸는데도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며 회방하는 것이 인간의 강팍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고집과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고자 하는 그 강팍함이 우리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를 연상케 하는데요. 출애굽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을 듣습니까? 말 듣지 않죠. 근데 왜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심으로 바로가 듣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다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그 마음을 좀 감동하시고 좀 역사하지 않으면 강팍한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강팍한 결과 그는 10가지 재앙을 당한 동안에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나중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탄이 그렇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다 강팍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어보듯이다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는 유기라고 합니다. 버려둔다, 내버려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태어난 그대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간들은 다 뭐가 됩니까? 강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뭐 나팔 재앙과 같은 재앙들이 있고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강팍한 채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거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먼저 깨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성령이 오신데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뭘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함으로써 오히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속에는 이러한 성령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십 번이나 읽은 신학자들도 있지만 그들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결론은 예수도 한 사람에 불과하다 얘기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것,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걸 깨닫고 우리가 감사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겠는데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말은 그냥 자기가 조금 잘못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도 많이 해요. 세상에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후회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걷다가 뒤로 돌아서서 해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개란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유익과 향락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 터닝백. 이미 돌아섰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향락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육신의 안락과 향락을 위하여 삽니다. 마귀는 그것을 그렇게 책동합니다. 너를 위하여 살아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너의 향락을 위하여 살아라. 너의 안락을 위하여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돌아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 터닝백. 이젠 돌아서지 않겠노라.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노 터닝백.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 개 놓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개치 못한 사람들,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육신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리에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돌려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참된 행복과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전 세계에 많은 크고 두려운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시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주를 짐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저 북녘 땅 우리 지하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난과 피 흘림에 대하여 하루속히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회개케 하셔야 되는 것 줄로 믿사오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늘 우리가야말로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고 감사할 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